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공회로부터 당시의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된 죄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가장 참남한 죄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과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본래 명칭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약 36년간 로마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된 것처럼 기독교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외의 기록들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로마로 소환이 되었고 그곳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본디오 빌라도와 그 아내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콥틱 교회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와 그 아내를 성인으로 추대하였다고 합니다. 자, 11절을 보면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33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답을 하시면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 종들이 싸워 예수님을 결코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37절 기록처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는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고 또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진리를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자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우리 법대로 하면 당연히 저는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소동을 피우면서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장 8절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가 비록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기록들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시킬 만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지만 대제사장을 위시한 많은 유대인이 소란을 피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본디오 빌라도는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소란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붙이는 그 패에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저가 비록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며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러자 22절에서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요구를 일축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쓰고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하는 요구를 일축하고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한 것은 비록
빌라도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 또 예수님과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 과정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주장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여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디오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본디오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성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으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